지난 주일 낮에 저는 아말렉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말렉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억하시죠? 아말렉은 어디 있다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아말렉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말렉 후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이란 조상은 에서의 손자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누구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70인 가족들로부터 쭉 번성한 후손들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죠?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 형제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 온 대상은 저 멀리 있는 이방 세력들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 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말렉의 의미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4장을 살펴봤는데 4장에서는 유명한 빌런 두 사람이 있었죠. 산발랏과 도비야를 주축으로 한 세력들이 성벽 중수를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막 말로 힘 빠지게 그렇게 공격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는 혼혈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았어요. 지난 수요일 내용입니다. 맞상대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민과 토로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스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외부의 공격을 다 극복해 냈는데 오늘 이제 5장에 가니까 이제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 내부에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내부의 갈등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문제였냐면 지금 성벽 중수를 막 집중하고 있는데 이때 환경이 이제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부자들은 좀 축적해 놓은 곡식, 곡물들이, 양식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가난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가난하고 늘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밭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니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밭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어떻게 했느냐? 밭은 자신의 부동산 전 재산이니까 이걸 부자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양식을 좀 타서 쓰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부자들이 그냥 내주면 되는데 같은 유대인들이면서 이자를 높은 금리 이자를 매긴 거예요. 너가 이만큼 쓰려면 다음 달에 이만큼 더해서 갚아라, 이런 이자를 매긴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달 계약 기간 동안 못 갚아내면 어떻게 했느냐, 이 부자들이 그 가난한 이들의 자식들을 종으로 삼아 버렸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이 같이 포로로 고생했던 사람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이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내부에 일어난 이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 그대로 느헤미야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붙들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로 접근하고 이걸로 그 부자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그리고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내가는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근데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그 부자들입니다. 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핵심은 뭐죠? 그동안 받았던 이자들, 폭리 취했던 것들을 그만하고 그동안 받았던 것도 다 포도주나 양식이나 기름으로 다 100분의 1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이자 받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 아까 좀 전에 뭐였죠? 그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정말 돈 빌려주고 이자를 금하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왜 중간을 하나씩 띄워줘도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19절.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의 율법이나 내용들을 죽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반복한다는 뜻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반복 명령한다. 자,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돈을 구워주는 거는 괜찮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죠? 돈을 구워주는 거는.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이게 율법,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귀족들과 민장들, 이자를 취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노하여 그랬지만 일단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했다. 감정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도 참 멋진데 느헤미야의 이 성경적 책망을 듣는 이 당시 사람들, 귀족들과 민장들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유다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이자를 취해서 받았던 유다 백성들,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멘. 아멘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이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빌려주되 뭐 더 얹어가지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 이제 그런 폭리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든 설교가 다 끝나니까 이들이 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은 해요. 그렇죠?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아멘 대체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게 동의가 되고 저 메시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 뭐 작게라도 아멘, 또 뭐 마음으로라도 아멘 해요. 근데 문제는 이후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좀 약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아멘은 막 어느 교회 보면, 특히 저 오순절 계열을 보면 뭐 제가 봤을 때 별 말 안 했는데도 아멘, 막 기도원이라고 막 해요. 아멘 하는데 정말 저 이후에 저대로 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뭐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좀 더 하셔야 돼요.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하십시오. 하시는데 아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옥 목사님의 책 제목에 그대로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 보십시오. 아멘, 다 아멘 하니라 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아멘하고 예배당 밖 나가서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들은 진짜 아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행했다. 이 부분이 참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참 멋진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아멘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느헤미야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을 했는데도 성경은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냐라는 그런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설교 중에는 그런 반응하신 분 없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물론 성경은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변했지 않냐. 그렇죠? 그런 우리의 어떤 정서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자가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수천 년 전 율법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 배경 다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1차 수신자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수천 년 전의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100%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성경, 그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 정신만 우리가 따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천 전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지키던 모든 613가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항목 다 지키나요? 못 지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갖고 그 정신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못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인 정신을 우리가 따와야 된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직장, 지금 이직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우리 새내기들, 대학 새내기들 가운데는 지금 1학년 다니다가 혹 내가 지금 1학기만 하고 스탑을 하고 다시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것을 붙들면 길이 보인다 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 성경이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 저는 이직을 해야 됩니까? 학교를 옮겨야 됩니까? 그 학교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 중에 있다가 아침에 딱 기도하고 주여 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다 펼쳤는데 여호수아 3장 1절이 딱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이게 딱 나왔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직장에서 떠나라 하는구나. 옮기는 게 맞다. 학교를 옮겨 내가 재수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말씀이 혹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 읽는 큐티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왔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는 영적인 정신을 우리가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직장, 이직, 학교, 재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났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딤은 어떤 일이 있었죠? 요 앞전에, 저 여호수아 3장 1절 앞전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완전히 성교 파티를 벌인 일이 있었죠. 그때 멋진 청년 하나,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창을 들고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에서 떠났다는 것은 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현장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이 학교에 다니고 저 학교에 다니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이에요. 이 직장 저 직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복잡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이게 수천 년 전 말씀이건 몇 달 전 말씀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면 아무리 인류학, 의학, 또 무슨 비뇨기과학 이런 걸 공부 많이 한 분이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말해도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거는 얄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은 다 안 믿는다고.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인데요.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대학부 로고스가 뭡니까? 주무시고 있었던 거 아니죠? 로고스가 뭐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 어떤 복잡한 상황에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해. 하나는 제일 첫 줄에 있는 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맞죠? 네. 구원을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굵은 글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1.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2.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바르게 교정시키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 성경은 탁월한 교육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시킨다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게 하려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바른 선택하게 하려고.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인생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인가요? 자매기도문 중에 그런 표현을 했죠. 성경이 참고서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별책부록. 성경은 여러분 유일한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우리 삶의 교과서예요. 참고서가 아닙니다. 봐도 되고 내가 참고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시대가 그래도 내 현실이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의 지침서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복잡한 상황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돌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느헤미야가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게 뭐라고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비방.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끼리 이자놀이하고 폭리취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이자 못 갚았다고 그 집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이걸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지금 그걸 왜 신경 쓰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것은 하나님만 신경 쓴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도 신경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이자놀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유 뭐 저 사람들이 우리랑 별 다를 거 없네.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다 보면 더 심하네 우리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 하나님 믿는 거야. 힘든 사람들한테 긍휼을 또 베푸지 않고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런 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중요하게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대하는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대하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요. 이분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분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해외 필리핀, 캄보디아, 그동안 일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지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을 보는 눈을 우리가 늘 복음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가만 놔둬서 그래 지옥 뗄감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 못 믿고 있는 미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언행이 혹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줘서 그분이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나의 생각 없는 그릇된 말과 언행과 삶의 태도와 도덕과 윤리의 저급한 수준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그분들이 교회로 평생 못 오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행복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변화산 위에서 그 세 제자처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만 살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 아래에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즐비한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 일터가 있잖아요. 그들을 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늘 천국같이만 있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근데 그들 속에서 사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 아닙니까? 그들 속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오늘 느헤미야처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다수시죠.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승무원들을 스튜어디스라 그러죠. 스튜어디스들이 비행기 안에서 뭐 1시간이건 아니면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뭐 열 몇 시간 같이 이제 승객들하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친절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요. 어떤 남자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막 쪽지를 주고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닌데. 예. 그만큼 친절한 거예요.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추우면 뭐 담요 갖다 드릴까요? 뭐 음료 한 잔 더 드릴까요? 인상도 좋은 그런 승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착지에 도착해서 착륙하고 이제 승객들이 내리고 몇 분 후에 기장과 승무원들이 그들도 이제 내리거든요. 그럼 공항 대합실에 공항이 넓잖아요. 거기서 만나요. 아까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던 승무원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승객들을.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네. 하이힐 딱 신고요. 뭐 저는 아는 척 하려고 해본 적도 없지만 아까 그렇게 친절하게 하던 그 분인데 딱 비행기 내리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향해서 저 위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천사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천사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밖에서는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받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네. 아이고 더하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혹 듣는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지적한 이 부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그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초반에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2019년 연말에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시작돼가지고 2020년 초반에 부산에도 1월 셋째 주인가에 확진자가 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했잖아요.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 바꾸고 몇 주 이제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까? 처음 겪는 상황에.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어나가는데 그때 이제 집합 제한 인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주일날 한동안 시청과 구청의 직원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점검하러. 그분들도 뭐 그분들에게 일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이 나라가 비상이니까 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인원 제한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고 뭐 소독 제품을 잘 비춰놓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뭐 관리국장 장로님하고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부격자들이 그분들이 오시면 응대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분들 요구하는 거 뭐 장부 같은 거, 온도계 같은 거, 손 소독제 같은 거 구비된 확인하면 다 체크해 드리고 그렇게 응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 지적을 한 게 우리 교회 아마 온라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설교하는 목사는 왜 마스크를 안 끼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1층에서 예배 전에 이제 설득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오신 책임자분이 저를 직접 만나서 그 지침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예배 전인데 여러분 예배 전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설교자가. 근데 이제 뭐 연락을 받고 제가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분 직급은 모르겠는데 구청인지 시청인지 모르겠는데 오신 분이 다짜고짜 그렇게 이제 업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그 화면 봤더니 마스크 안 썼던데 설교하면서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그때 가림막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죠. 투명 가림막.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다고요. 근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생명인데 얼굴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2분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혈기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좀 냉정하게 못하겠다고 이제 딱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묘한 조금 이렇게 냉랭함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해라고요. 못하겠다고. 저는 백제 신라 고구려 그랬어요.
배째시란 말이죠. 백제신라 고구려. 예. 못한다. 예. 그러고 이제 옆에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올라가시라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무마됐어요. 그 뒤로 뭐 아시죠? 저는 마스크 안 썼습니다. 안 썼고 뭐 대통령도 뭐 화면 뉴스 나오는데 마스크 안 쓰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통령보다도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쓰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 딴 거 다 하되 그건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왜? 사실 그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쉬는 날 출근하셔가지고 주변의 교회 확인하고 점검하러 다니시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차갑게 그랬구나. 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의 원래 모습대로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의 터치가 들어오니까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입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와 언행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장악했을 때 그때 이제 유대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전국을 세 구획으로 나뉘어서 그 중에 하나의 총리를 삼습니다. 그 총리로 다니엘이 올라가자 기존의 바벨론 혈통, 페르시안 혈통 고관들이 시기를 하죠. 저 포로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그래서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파파라치처럼 카메라를 뽑고요. 뭐 누구 만나다 그러면 녹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악랄하게 뒤를 캤어요. 캤는데 그 결과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늘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그 집에서 기도하더이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리오 왕을 자극합니다. 왜? 도덕과 윤리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다니엘 6장 4절을 보시고 그와 동시에 다니엘의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10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4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딱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10절만 고집한다면 4절의 삶은 없고 저 10절만 고집한다면 여러분 세상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모이냐고 코로나 모이지 말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새벽에.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왜? 4절이 없는 예배라면. 근데 다니엘은 4절과 10절이 일치했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했어요. 그러니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 역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사자도 안 건드린다고.
진짜 너의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구나를 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저 10절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능력만,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4절의 삶의 모범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10절이 함께 가야 이방인들이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는 저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